오늘도 우리 이 기쁜 안식일에 요한계시록 14장 7번째 오늘 좀 연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16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이 또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장면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흰 구름과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네, 사람의 아들. 딱 봐도 익숙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한 낫을 가졌더라. 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 써요?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성전, 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오는 천사예요. 지성소에 근무하는 천사라면 좀 계급이 높은 천사겠죠. 막 그룹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런데 이 인자 같으신 분한테 존칭어를 안 쓰고 네 낫을 거두라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 그래서 내가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존칭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만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휘둘라 곡식이 다 어떻게 해요? 아마 이제 늦은 비까지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한꺼번에 곡식이 익은 것은 늦은 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익었으니 낫을 가지고 어때요? 추수. 예, 다 익었다. 이제 이런 시점이 이 정도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벌써. 네. 그래가지고 이제 16절.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14절로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추수가 언급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요? 곡식이 거두어지고 두 번째는요? 포도송이. 예, 포도 나다를 하는 게 아니라 송이를 추수하는 겁니다. 뭐
한두 나달이 익은 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두가 아주 잘 익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 포도송이는 의인들이 아닌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익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악의 잔이 찼다. 아주 잘 익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익은 곡식과 잘 익은 포도송, 충만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14만 4천인들과 그 다음에 사단의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악한 자들, 이렇게 대비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충실하게 익은 곡식은 누굴까요? 14만 4천입니다. 예, 이들은 그 이마에 뭐가 있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품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아주 잘 익은 곡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얼마만큼 잘 익었느냐? 4절 5절에 잘 보면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흥과 점이 없고 그 입에 뭐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충실한 뭐예요? 곡식을 표현하는 이 성경절이 바로 14장 4절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익고 이렇게 이 메마른 땅에서 이런 충실한 열매가 맺혔느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이 맺혔느냐? 6절로 7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 충실한 열매가 맺힌 것은 무슨 복음 때문에?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이런 충실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이 14장은 연결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과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이런 충실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는 또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어. 어느 만큼 잘 익었느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이들은 짐승의 우상과 그 이마에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 얼마나 잘 익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한쪽 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았고 한쪽 편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았고 한쪽 편은 누구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일을 한 자들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는 겁니다. 사단의 품성과 사단의 일을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익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두어야죠. 이제는 뭐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한 낯을 가진 인자 같으시니가 이제 추수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우리 마가복음의 하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라. 예,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을 때라니. 이는 무슨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추수.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로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흠정역 계시록 1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 계시록 개혁 성경과는 좀 표현이 좀 더 부드럽고 좋아요.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여기는 구름 위에 존칭어가 다 붙었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수확하소서. 다 존칭어입니다. 그 다음에요.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끝에. 자, 개혁 성경에는 낫을 땅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곡식을 거둔다는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수확. 낫을 휘둘러 가지고 뭐를 수확하라고요? 땅을 수확하라. 이야,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런 성경 처음 읽었죠. 저도 이번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비는데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 개혁 성경에는 곡식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땅이 수확하니라.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지성소에서 나온 천사가 이제 나와서 뭐를 수확하라고요? 땅을 수확하소서 그 말입니다. 땅을 수확하다. 물론 곡식들도 14만 4천인의 잘 익은 곡식들도 추수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를 수확한다고요? 이 지구를 수확하시니라.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14장 속에는 구속의 경륜의 그 완전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땅을 수확하소서. 시제가 이 시대는 이제 보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어떻게 해요? 다 찼고 그 다음에 곡식이 늦은 비를 받아서 완전히 잘 익고 이렇게 될 때에 뭐를 수확하는 겁니까? 땅을 수확한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수확한다는 이 말을 14만 4천인의 추수는 이제 많이 우리 연구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더 시간을 안 쓰겠습니다. 오늘은 땅을 수확하는 일에 대해서 좀 시간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땅을 수확한다. 거두어 드린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성취가 언제 됐습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받은 가지 아닙니다. 왜? 뭐 맨날 싸우고 어떨 때는 블레셋이 강하고 어떨 때는 뭐 맨날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사사기에 보면 늘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 일이 성취되었느냐? 다윗의 때.
예? 다윗의 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다 정복, 수확을 한 겁니다. 아멘. 접수를 한 거예요. 수확. 그러니까 다윗의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수확이 된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자, 우리가 이 땅을 지구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세계, 땅, 이 지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가버렸습니까? 사단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사단의 통치하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6,000년 동안. 네, 이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돌려 받는 그날이 이 지구를 뭐 하는 날이에요? 수확하니라. 이 지구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16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인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사단은요,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으니까 만약 사람을 잘 구슬리면 요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겠구나. 누구한테만 잘하면? 사람만 잘 구슬러서 요 땅을 사람에게 받으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자신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누구에게 줬으니까?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 권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딱 파악한 거예요. 사단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하면? 사람만 잘하면.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단이 야, 사람만 잘 내가 요리하면 이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늘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뭐는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땅은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는 부하들도 시키지 않고 사단 자신이 직접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참 재미있는 구속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좀 말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9쪽에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 사단의 계계가 잘 드러나 있죠. 예.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됐어요. 반역함으로. 근데 사단이 하늘에서도 말입니다. 천사들을 유혹했을 때 3분의 1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 100%가 다
사단의 말을 동의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요? 하늘도 하늘도 빼앗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몇 명만? 3분의 1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쫓겨내라.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이런 싸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지구를 하필 택했을까요? 다른 세계도 물론 가능하지만 특히 지구를 점찍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지구는 아직도 아담 하와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인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아주 어린 아기에 불과한 지구였어요. 그러므로 딱 누구만 속이면 돼요? 두 사람만 속이면 돼요. 두 사람. 왜? 지구를 땅은 인생들에게 줬기 때문에 인생 중에 하와는 속는데 아담이 안 속으면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뭐 하와는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이러면 권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을 다 속여야 돼. 그런데 다른 세계는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거민들이 탄생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속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구는 딱 2명. 요거는 속이는 일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담을 속였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사단은 이 지구는 이제 바로 이 부자와 선지자 69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왜? 그들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만은 기만인데 합법을 가장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면은 국가에서 네 사기당했으니까 무효시켜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사기당하면 바보같이 왜 당했느냐 하지. 그거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을 가정한 이 지구를 자기가 사기를 쳐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합법적인 나의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뭐라고요? 소유다. 합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속의 경륜의 선악의 대정처는 율법전쟁이에요. 아무리 속였지만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속이기는 속였지만 아담이 스스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은 사단에게 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에게 권리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코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속절없다는 말이 왜 속절없는지 압니까? 우리가 뭐 못하니까 속절없다 이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속박에서 벗어날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뭐가 돼버렸어요? 소유가 돼, 소유물이 된 겁니다. 참,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어가지고, 아담하고 속여가지고 가져가라.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간다면은 빼앗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 사단의 항의와 참소가 있고 우주 거민들이 봤을 때 아담이 줬는 걸 묻는데 모르고 그걸 갖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막 뺏어가네?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한 이유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법을 만들어서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한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안 돼. 이거 네 속였잖아. 하고 뺏어갈 수가 그렇게 한다면은 의혹과 불신은 영원토록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버리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서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0쪽. 이게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찾았나요?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정부. 그러면 새로운 법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너희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기에 천사들이 많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가담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로만이 사단에게 주어졌던 이 특혜를 빼앗아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기도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하시지 않고 권세와 능력으로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조와 67쪽에 아까 봤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이 원칙을 절대적인 겁니다. 계속.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을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사단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미혹하여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기로 찬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아닌 지혜로 이 사단이 가져갔던 통치권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곡식을 거두느니라가 아니라 땅을 뭐가 될 때에 14만 4천인의 충실한 곡식이 익었을 때 땅을 어떻게 하겠다? 수확하겠다. 이 진리를 14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충실한 곡식이 나올 때에 이 땅을 다시 통치권을 돌려받을 것이다. 왜?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어야 하고 지킬 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14만 4천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고 정말 이 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사랑의 법으로 나타날 때에 사단은 유구무원이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시 찾겠다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이 추수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참 놀라운 구석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기만으로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만이 아닙니다. 이거. 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것도 어떤 몸으로? 인간이 되어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두 타락한 아담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사람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진짜 사람이 되어야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되 범사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다르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와서 지키니까 지켰지 사람은 못 지킨다는 사단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타락한 인생들의 유전의 모든 법칙 이하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사람도 뭐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진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뭐가 생겨버린 겁니까?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이 지구 살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창조했던 이 인간들을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희생을 계획한 것.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러므로 저가 읽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인간과 동일한 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참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느니라. 자, 어떤 육신으로 왔다고요? 죄 있는 육신. 죄 있는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어떤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거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유전의 법칙 하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이 됐었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인자로 나타납니다.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담이라는 뜻.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 뭐를 만들자? 그게 아담이야. 사람, 아담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이름도 뭐라고 지어버렸어요?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신성의 자격으로 용서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그것도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공의롭게 지구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반증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입니까 또? 사람은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만 가져왔다. 뭐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또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사람 중에 충실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이 계획을 세운 것이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데, 음과 점이 없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영원한 의를 갖도록 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생애가 7재앙과 야곱의 환원을 통하여 흠과 점이 없는 생애가 증명이 되고 그들도 죄를 짓지 않은 생애가 증명이 될 때에 그제서 예수님이 인자의 아들로서 이 땅에 뭐를 하러 오는 겁니까? 추수하러 오는데 그때에 이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 지구도 돌려받겠다. 그때 돌려받겠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거 이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해야 된다. 네, 이때의 지구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사단은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연구하려면 또 1시간이 또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땅을 추수하는데 이때에 땅을 추수하려면 뭐도 추수해야 돼요? 포도, 송이도 그냥 나눌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것도 추수해야 돼요. 악인들도 추수하고. 악인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잔이 어떻게 해요?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온 우주와 벌을 받는 당사자들과 사단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자 17절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포도송이도 어떻게 했다고요? 익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17절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 이 지성서에 나온 성전, 여기는 지성서에서 나왔어요. 이한낫을 가지고 나온 아마 그룹천사 같아요. 이건 예수님이 모습인지 뭐 이거 여기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천사, 그룹천사겠죠. 그 다음에 18절이래요. 또 뭐가 나옵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거는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단은 어디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뭐를 다스리는? 번제단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여기 나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귀한 낫을 휘두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어떻게 해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여기 보니까 포도송이를 수확을 해가 어디 던진다고요? 포도주 틀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밟는다고 나오죠. 밟히니, 틀이 밟히니 그 다음에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말굴레가 뭡니까? 예? 말 여기 굴레 씌우잖아요. 말 굴레. 그러니까 피가 어디까지 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써 있는데 말굴레 입까지 피가 찼다면 사륙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림 때 악인들을 심판하여 징벌할 때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포도주 틀에 밟혀서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된다고요? 이 써있는 말 이 입까지 피가 차더라. 그리고 그 피가 얼마만큼 멀리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저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1600 스타디온이 된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팔레스타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이 지구의 방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런 현격한 무서운 사륙이 있을 것이다. 무슨 전쟁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사륙이 결과에 의하여 온 세상은 죽음이 있고 피바다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륙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제단에서 나온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자,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봅시다. 18절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18절이 아니라 14장 9절로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을 다스릴 천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불과 유황을 다스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한 무리는, 일단의 한 무리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더라? 그의 기운으로 다 죽. 근데 그 죽는 것이 여기에 묘사된 겁니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는다? 밟혀서 완전히 피가 말굴레까지 차는 어마어마한 지구에 존재한 이래 이런 사륙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밟혀서 죽을 두 무리가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와서 여러분 불을 더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덜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그런 권세가 있겠죠? 예.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번제단에서 나왔다. 여러분 번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불이. 자, 계시록 16장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디 아래에 있던 영혼들입니까? 제단 아래.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피를 흘린 자들을 얘기합니다. 순교자들, 피를.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천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순교자들의 원혼을 들어주기 위하여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신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제단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사실을 다 목격했던 천사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있는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하여 악인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불을 가진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19장,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자,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세 무리죠. 그 세 무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이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겠다?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너무나 완전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하여 1000년 동안 삼림이 있을 동안 고통을 당할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이제 사륙을 당하여 죽을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이어난 겁니다. 자,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에스겔의 39장 17절로 20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뭐라요? 말이. 이게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이것은 뭐 되지 않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을 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모든 악인들이 다 죽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뭐가 될 것이다? 밥으로 내가지고 잔치를 베푸니라. 새들의 잔치를 베푸니라. 그 다섯째 인의 제단 아래 순교자 피를 흘린 자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복해 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복해 달라고 이들이 신원했죠. 하나님 앞에. 이 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35장 4절. 이사야 35장 4절. 번뇌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가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겁내는 자들이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 자신을 굳세게 하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시겠다? 보복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줄 거다? 보복하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나?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요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분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8편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 10절.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예, 악인의 보복당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의인이 기뻐하며.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복수심의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이 지구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것.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런 애굽의 사상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7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래서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의롭게 하시거든요. 네, 공의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뭐 어떻게 하겠다? 마시게 할 것이로. 그래서 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렇게 무섭게 징벌하시고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1000년 동안 지옥불에 그 유황불에 태울 때 이야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여러분 딱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제단에서 나오는 천사가 설명을 해주겠다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죄 지은 것보다 너무 엉터리 없이 벌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벌을 주는 일에도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 거기에서 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또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시며, 아니 막 계속 보복.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죄 짓는 일이 즐거운 줄 아십니까? 벌을 받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못 가더라도 뭐를 안 짓는 자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나중에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네. 시편에도 그런 말을 했죠. 저들은 악한 자들인데 만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억울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는 쌍응한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지 마세요. 뭐 괜히 한 말 들었다고 한마디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지 말고 누가 갚도록 하시랍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나인데 속상하게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 1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갑절, 행한 대로 아닙니다. 갑절을 갚아주라. 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가? 1000년 동안 뜨거운 불에 타는 게 이게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또 생각해도. 그런데 재단에서 나오는, 재단이 말하기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재단이 말하기를 그게 너무한 게 아니래요. 그럼 그 재단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재단에서 죽습니다. 창조주를 죽인 죄가 가벼운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실 겁니까?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을 재단이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갚은 대로 공정하게 받아내실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을 좀 상해를 입혀놓으면 겁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씌워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죄가 적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 같은 줄 아는도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 내놓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그 시마다 우리가 그날 심판날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자기가 받는 형벌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가볍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5째 이내 순교자들,
수많은 의인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제단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들의 핏값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갚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 없는 14만 4천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풀무 속으로 몰아넣었던 악인들, 이게 적은 죄입니까? 이들의 죄도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은 이 지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지구를 누구에게 갖다 바치려고? 사단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불에 태우는 것은 이런 죄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지구를 누구에게 갖다 바치려고? 사단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죄가 가볍지가 않죠. 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4만 4천인들은 지구를 사수한 자들이에요. 이 지구를 사단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해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14만 4천인들. 이들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특권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공의로운 것입니다. 왜? 이들을 통하여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지켜지고 다시 사람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 그 증인들이 누구기 때문에? 14만 4천입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또 14만 4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해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지구를 사수하고 지구를 지켜내고 지구를 다시금 인간의 선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는 예수님의 일을 도와준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지구를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려고 14만 4천인들에게 핍박을 가하여 그들도 사단에게 이 지구를 바치도록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계시록 14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이 지구를 지켜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이 지상을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이 놀라운 구세의 경륜을 마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